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25년도 저희 교회 표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연결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매듭 짓기입니다. 매듭을 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그 하늘하늘 흔들리고 높이 수십 메타를 뻗어 있으면서도 꺾어지지 않고 강한 힘을 내는 것은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의 매듭이 대나무를 강한 나무로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매듭으로 지난 해와 새해를 연결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의 매듭으로 영육간에 단단해져서 더욱 강건하고 복된 새해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계는 자국 중심으로 경쟁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철저하게 자기 나라 중심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반도체도,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기술까지도 뺏어가려고 정신없습니다. 정말로 눈 뜨고 코 베일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이후에 생겼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점점 없어지고 갈등이 심하고요. 나눠주고 함께하는 게 점점 사라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세상이 더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가합니다. 목사들이, 저도 이제 60이 넘어 놓으니까 목사님들 만나면은 10년 뒤 이야기들을 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다들 목사님들도 불안해 하세요. 세상이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저만 그러네요? 안 그래요. 제 대학 친구들도 이미 다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60이면은 다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제2의, 제3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막 자격증 따고 60이 넘어서도 지금 그렇게 불안하니까 내 자식들이 나의 노후를 확실히 책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해해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다못해 한 명이라도 낳아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집값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가 아파트 살라 그러면 3, 4억 하는데 그거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서 이자 내고 언제 전셋집을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마음의 여력과 물질의 여유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또 기업들에서 좀 획기적인 출산율을 제고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한 겁니다. 우리 뒤를 받쳐줄 세대가 없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협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인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정치 불안, 이것이 사회, 경제, 문화 다 불안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계엄, 탄핵,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큰 위기의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마터면 광주 이상의 큰 재앙이 될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 지금 드러나는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중간에 삐끗하지만 않았으면은 광주 이상의 큰 재앙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막아졌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시고 더 좋은 나라로, 더 거룩한 나라로, 더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이 약화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교회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약화되고 교인들도 줄고 교회 학교도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만 하루에 수십 개 문 닫는 게 아니라 교회들도 하루에 수십 개가 문을 닫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은 여전한데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다리를 걸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섭리자이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죄인을 구원하시고 장차 재림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부활로 유명한 장입니다. 마른 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악행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단절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마 하는 소망을 갖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은 서로 단절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와 세상은 아프고 지치고 상처받아서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의 믿음도 점점 회복될 수가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으며 사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덤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과
생명이 없는 무덤 속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무시무시하죠? 무덤 하니까. 실제로 무덤 속에 있던 마른 뼈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나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돋아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 환상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무덤 속 시신은 바벨론 포로로 신앙을 망각하고 예배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우사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어 소망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의 무덤에 있습니까? 절망의 무덤에 소망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2025년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미움의 무덤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사람 미울 때 많습니다. 이게 무덤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무덤에서 나오셔서 사랑의 밝은 빛으로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의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의심의 무덤. 하나님 날 도우실까? 하나님 날 지켜주실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러한 의심의 무덤으로부터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게 두려워요. 내일이 두려워요. 일하는 게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의 무덤을 벗어나 담대하게 새해를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덤은요, 단절입니다. 단절. 그렇지 않습니까? 빛으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단절이 바로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사람들과 단절되는 게 그게 바로 무덤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무덤을 열고 예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들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무덤에서 나와 소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소생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사 그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2025년 동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철근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걸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붙이는 걸 용접이라고 합니다. 두 금속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용접봉이 있습니다. TV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있으면은 붙이면 이렇게 뜨거운 불과 용접봉을 갖다가 대서 용접봉을 녹여서 뜨거운 불이 녹아서 두 금속이 딱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이 모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 이걸 이제 붙여야 되거든요.
금속을 붙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붙기 위해서는 용접봉이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신기하고도 놀랍게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말씀이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두 금속이 떨어져 있듯이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과 내가 용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혹은 예배 중에, 혹은 찬송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혹은 조용히 밤길을 걷다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갑자기 내가 뜨겁게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큰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같은 예배인데 어느 날은 더 사모함과 더 간절함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용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시간을 통해서, 그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용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마른 뼈가 된 우리들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소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뜨거움을 거쳤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살인을 하고 순간적으로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순간적으로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또 능력 있는 장인 만나서 또 생활의 터전도 마련했습니다만 그게 애굽의 왕자의 신분과 비견하겠습니까? 모세는 아마 40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뜨거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뜨겁게 감사하는, 뜨겁게 기뻐하는, 뜨겁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용접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으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며 하나님과 용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에스겔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덤 문을 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까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예. 천수답을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집사님, 권사님이십니다. 그런 대답을 하다니.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가나안 땅에 가면요, 젖과 꿀이 흐르질 않아요. 그냥 모래야, 그냥 돌덩이야. 이거 사기인데? 이거 거짓말인데? 그런 땅이에요, 정말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짓말하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척박해요. 모래 땅이고 흙이 있고 돌멩이 많고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 문을 여시고 구름을 보내사 비를 주실 때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수답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천수답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막 100억, 200억씩 유산 남겨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골에 혹시 수만 평 땅이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우리는 수백억 재산, 유산 받은 사람도 없고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그런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월급 때문에 월급 바라보고 살아가고, 집값 때문에 이자 내기 바쁘고, 자식들 결혼하려고 하면은 결혼 자금 마련하는데 또 어디서 또 융자를 내야 되나,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가나안 땅처럼 척박한 땅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루 세끼 밥 배불리 먹고,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잠도 자고, 휴가 때는 멀리 여행도 가고, 집집마다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수답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이 땅을 축복하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국민, 복된 교인, 복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믿음 지켰고요. 6.25 때 공산치하에서도 믿음 지켰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 지키고 있고, 코로나 때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요,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하는 가정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 간에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저는 애초에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주의 성령께서 이 한 해 동안도 이제 12시 18분이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 한 해 동안도 온전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형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수답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이 한 해도 새해에도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사 각자의 무덤에서 나와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용접이 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천수답 인생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을